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시간에는 우리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2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이 베드로 전서 1장 이 말씀을 함께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선물, 은사를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AD 66년이나 67년경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인데 수신이 누구냐? 여기 보면은 1장 1절에 그렇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게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AD 64년 그때 로마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또 죽이고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갔던 곳이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터키 북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들은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시들은 황량하고, 갑바도기아 이 도시는 완전 안반도시라서 사람이 살기에 참 적합하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갔던 도시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이름이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사는 사람들, 곧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사람들, 이들이 다 그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터키로, 어떤 사람은 더 북쪽으로 로마 황제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이들이 로마로 떠나서 타국에서, 그것도 황량하고 정말 위험하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도시에 가 사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이들의 마음에 혹시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혹시나 이들이 낙심해서 침륜 속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 베드로 마음에 있어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 잠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야고보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또 쓸 말을 그들의 마음에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읽다 보면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소망,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가 이 편지 통해서 자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 사람이 거의 말로 할 수 없는 심한 핍박과 형벌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서 터키로, 스페인으로 막 여기저기 흩어져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이들에게 편지 쓸 때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흩어진 나그네,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 그렇죠? 잠시 머물다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떠나는 사람. 그럼 이들은 나그네단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정착하고 세상의 터를 기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너희들은 나그네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마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거나 즐기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는 나그네다. 나그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뭘 설명합니까? 1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그네, 곧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핍박을 받습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을 싫어합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동일하게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정신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니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의 행사, 세상이 하는 일들이 다 악하다 증거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진 것입니다.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요한 1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다 세상으로 쫓아왔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행사를 악하다 증거했습니다. 더럽다, 거짓됐다, 부패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뭘 했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악한 자고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다. 공중의 권세자,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다, 행사가 악하다, 세상이 하는 모든 일이 악하다, 다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은 악하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대적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든 삶, 모든 행실이, 모든 생각이 다 더럽고 부패하고 악하다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이면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은 욕심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너희들의 행사가 악하다. 너희들은 거짓됐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세상 임금이 누구다고요? 마귀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렇죠?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러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과 증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 핍박이 없다, 고난이 없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미움과 증오와 핍박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로마 시대 때도 뭐라 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내가 가이사다, 내가 주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를 섬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역하고 우리의 주는,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세상에 있는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그네다. 그러나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을 불쌍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못난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처럼 세상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들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입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희가 하나님께 어떠한 복과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 베드로가 이들의 마음에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들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피가 뿌려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피가 뿌려진 곳에 죄가 끝나고 죄가 사해집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끝났다. 그걸 의미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염소나 황소의 피를 가지고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어디다 뿌립니까? 예, 쉬운 자, 그렇죠? 쉬운 자 위에 피를 뿌립니다. 7번 피를 뿌립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났다. 그렇다면은 이 나그네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그런데 여기서 피가 뿌려졌다. 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죠. 뭘로 말미암아요? 피는 누가 뿌립니까? 제사장들이 뿌립니다. 제사장들이 피가 뿌려졌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 그렇죠? 복음 전도자들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 제사장들, 곧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복음 전도자, 그렇죠? 바울이나 베드로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피가 뿌려졌다. 이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뿌려졌다는 거죠. 그때 이들이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서 이들이 구원을 받았던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자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분명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너희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택하신 복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전해졌고 이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이런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마음에 인식이 될 때 그들에게 닥친 고난, 시련, 어려움 또는 위험, 그런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것을 이들의 마음에 깨우쳐주고 알게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서 너희로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가 장막 육체를 떠날 때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이들을 일깨워야 함이 옳다. 생각하게 이들의 마음에 아 그렇지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나는 세상을 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들의 마음에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일깨워준다는 거죠. 뭘로 말미암아요? 편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5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라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품으로 떠난 후이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베드로가 전해주는 말씀 베드로의 편지 통해서 그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지 맞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하고 그들의 마음에 각인되고 새겨지고 그들의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동일하게 우리도 베드로전서 1장 이 편지를 읽을 때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막 감격하고 흥분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힘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다는 거죠. 이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보고서 막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처럼 동일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도 이 편지를 보고서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고. 그게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1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편지를 쓸 때 먼저 뭘 얘기합니까? 예, 교리적인 부분, 가르침, 지식,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행할 것. 여기 보면 1장 1절에서 12절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반드시 교리적인 부분, 어떤 지식적인 부분, 그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것들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 우리를 위하여 뭘 행하십니까? 너희가 거듭났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희하고 어떠한 관계가 되는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배우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거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사람 마음에 연결이 링크가 안 되면은 별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부활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따로 국밥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사람 인생을 바꾸든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람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핍박받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다.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여기서 거듭났단 말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생명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거듭나면 반드시 예수님께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여기서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이 너희의 어떤 것과 관계가 있느냐? 너희의 죄 때문에 죽고 너희를 의롭다게 살아났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이 똑같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죄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의 살으심은, 부활하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저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이길지어다. 베드로가 이걸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희 죄에 대한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너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 너희들은 거듭났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사. 죄인에서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의인으로 이들이 거듭났다는 거죠. 그걸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깨우쳐 주었습니까?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너희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산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과 연결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 사실을 베드로가 2장에서 또 설명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기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또다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를 담당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그분의 죽으심은 너희 죄 때문이야.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희 때문이다.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를 또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베드로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 영혼을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구나. 그래서 너희가 거듭났다. 그리고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먼저는 그 사람 자신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잠시 후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합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지는 영원한 사망에 처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육체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떠나 있고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떠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로 하나님과 끊어진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죄인들로 하여금 이미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들의 마음속에 먼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미 죽은 자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아. 내가 이미 죽은 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어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자신의 죽으심.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소. 거듭났다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을 베드로가 4절에 설명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세상에 있는 소망은 어떻습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무리 건강해도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진 것.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리빙,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죠. 계속 살아있는 산 소망이 있게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이 어떤 썩지 않고 세상에는 다 더럽지 않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더럽혀집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잠시면 다 더럽혀집니다. 쇠하지 다 낡아진다는 거죠. 다 낡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는 모든 다 낡아지게 돼서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기업이다 유업입니다. 있게 하시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기업, 그렇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했다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어떤 가정에 어떤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하고 오면은 그 가정의 어머니가 아버지 주려고 다 맛있는 걸 간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손대지 마라. 이건 아버지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탁 준 것처럼 그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고이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주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려고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거듭난 자들을 주위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얼핏 봤습니다. 얼핏,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내가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가봤다. 가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다.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더라.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 맛있는 음식도 어떻게 해요? 이야,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황홀하고 위대하고 사람의 가진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주시려고 누굴 위해서요? 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 나그네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참 불쌍하고 어이구 참 사람이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거지같이 사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유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낙심하지 않고 이들의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 그것의 그 사실이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이들의 마음이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침륜 속에 빠져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막 기뻐한다고.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뭐랍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노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들이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들의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고. 뭘로 말미암아요? 베드로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이 전혀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것이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이들의 마음에 분명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 뭘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이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분명한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이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행하신 것이 마음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제가 베드로전서 1장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되고 한 가지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해서 이들의 마음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전달됐을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어서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겠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다. 돈이 많네. 가정이 잘 되네. 형통하네. 모든 일이 잘 되네.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사실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에서 세상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고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 내가 하늘의 기업이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